자, 오늘 슬프지만 아주 멋진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토막을 빼서 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좀 토막을 잘라 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잖아요. 아픔의 역사, 기억하기 싫은 역사, 일제 36년의 강점기 이런 것도 좀 잊고 싶고, 또 한국 전쟁의 3년의 그 피 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그 전쟁도 한 토막 잘라서 없애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사시대가 그냥 한 토막 잘라서 없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사시대가 그냥 우리는 36년 정도 강점기를 경험했지만 이때 무려 50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어두운 영적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사시대를 통치해 가시는데, 그 이름하여 사사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 근데 사사들 보면 면면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난세의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고 애를 썼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판판히 실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믿음이 별로 없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실수가 많고 오점이 많은 그런 사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몇 명은 잘 알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기드온, 아시죠? 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 하면 뒤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잘 기억하시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삼손과 데릴라 똑같은 말입니다. 데릴라. 이 삼손의 이야기가 또 유명하죠. 그리고 좀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 없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을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삼손은 굉장히 꽤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사용하셨던 인물이지만 또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삼손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지면을 많이 화려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다기보다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하나님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삼손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교훈 딱 하나만이라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삼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40년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에게 붙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간섭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블레셋 민족은요, 호전적인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깡패 민족. 싸우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에 이제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죠. 근데 그 집에는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평생 아기를 못 낳을 이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부인이.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잉태 고지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깜짝 놀라죠.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보내는 아들이다. 뭐 때문에 보내느냐?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로 이 마노아의 집에 아들을 줄 거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드려야 된다. 구별된 자, 그걸 나실인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실인. 예, 나실인이란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 거룩하게 성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노아의 집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손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실인은 똑같이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독주.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부정한 음식과 물건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 이런 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게 몸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가위나 칼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태어난 대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머리면 자라면 자라는 대로, 수염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그대로 몸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괴롭기도 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금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 삼손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오늘날 표현을 하면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 왜냐하면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랐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라 하니까 보통 아이들이 받는 관심과 사랑이 아무래도 멀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나실인으로 키워서 젖대고부터 엘리에게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엄마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겠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형편없이 키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랑을 못 주니까. 아마 삼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보는데, 삼손이 자꾸만 여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장년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노아가, 야, 나실인이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냐?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친구들 30명을 모아놓고, 또 이게 내기를 좋아해서 삼손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기를 좋아하는데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알아맞혀보면 내가 옷을 60불을, 집에서 입는 옷 30불, 외부에서 입는 옷 외출복 30불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 결혼 피로연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주일 말미를 주겠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못 맞추죠. 그런데 그 온 친구들이 그 삼손의 부인을 꼬드깁니다. 야, 아내한테
말하면서 삼손에게 답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 왜냐하면 내기를 어떻게 했냐면 알아맞추면 삼손이 옷 60불을 주고 못 알아맞추면 그 친구들이 삼손에게 옷 60불을 줘야 되니 엄청나게 큰 돈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부인을 꼬덕이니까 부인이 할 수 없이 남편을 꼬덕이는 거예요. 여보, 답이 뭐예요? 못 가르쳐줘. 답이 뭐예요? 나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이 삼손이 약해, 여자한테. 그래서 부인한테 답을 얘기했어요. 부인은 그거를 자기 동족에게, 친구에게 얘기해가 답을 알아맞춘 거예요. 그래, 옷 60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듣고 내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혈기가 왕성하죠. 무섭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30명을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인이 삼손이 내 딸을 가지고 놀고 버렸나? 이 나쁜 놈 새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딸을 삼손의 하인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화가 난 삼손이 막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삼손의 인생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수해야 되겠다고 여우 3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 익어갔는데 들판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삼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힘이 장사 아닙니까?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야 덤벼, 덤벼 이래가지고 덤비는데 1대 몇으로 덤비냐면 1대 1000으로 덤비는 거예요. 1대 1000으로. 여러분 저도 한때는 한 12명 대 1로 붙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달리기요, 달리기, 싸움 말고. 근데 1대 1000으로 붙는데도 삼손이 이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가지고 산더미천을 시체를 쌓아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이 삼손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혼이 실패했죠, 삼손이.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홀가닥 빠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냐, 기생 출신의 드릴라입니다. 데릴라로 해도 되고 드릴라로 해도 돼요. 데릴라입니다. 정말 예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데릴라를 마음에 품고 사랑에 빠졌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 기생 데릴라한테 가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야, 너 팔자 고치게 해줄 테니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데릴라가 얼마 줄 건데요? 했더니 은 1100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지금 환산하면 아파트 35평 한 채, 그리고 저 양평에 땅 한 1000평에 뭐 할까요? 펜션 한 채, 그리고 강남에 먹고 살 수 있는 카페 가게 하나, 그리고 통장에 평생 이자 받아 먹을 수 있는 현금 돈다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릴라 같으면 매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요. 내 같아도 그러겠어요. 팔자가 펴는 돈을 블레셋 사람들이 준다 하니까 이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덜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릴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한테 남자들이 이길 수가 없죠. 코소리를 하면서 자기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짓말 하냐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막 협박하니까 삼손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것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니까 안 한 거지. 당신을 조롱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삼손이 이기겠어요. 제가 지금 리얼하게 연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기 이제 미성년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코소리를 하면서 앵앵거리면서 앵기니까 삼손이 자기만 알아,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 힘은 삭도를 대지 않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번 거짓말이면 정말 자기하고 헤어질 거야. 알겠어? 진짜라니까 이번에는. 그러고는 밤에 몰래 블레셋 사람을 만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잔금 입금하세요 하고 입금하는 걸 딱 보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피곤해 지쳐있는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는 머리를 홀가닥
스님처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드릴라와 함께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원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잠결에 머리 밀린 줄도 모르고 힘을 사용하려고 해보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성열 목사의 힘이나 머리 밀린 삼손의 힘이나 거의 셈셈인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밀리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뭘 거냐, 소돌이 매는 연자 맷돌을 끌게 됩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자한테 꼬시게요. 드릴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흥 하면서 강남으로 갔겠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이 연약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고 장님이 되고 머리도 밀려서 힘도 없는 이 삼손이 그냥 소나 돼지들이 모는, 이방인들의 그 짐승들이 모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축제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에 축제일을 맞이합니다. 그 다곤의 신전에, 야, 우리 다곤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다곤이 이겼다는 것을 모든 만천하에 알리자. 삼손을 데리고 와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 신전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 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헤 웃고 난리, 조롱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그 다곤의 신상에 모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지붕에만 3,000명이 와 있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다고 했어요. 이 다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우상신인데 그 다곤의 신이 이겼다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그 순간에 삼손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었죠.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았지 않습니까?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비참합니다. 삼손은 벌거벗긴 채로 채찍을 맞아가며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에는 고름과 핏물이 흘러나오고 눈알이 없으니까 머리는 밀려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다 끝났어요. 이제 비참하게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에 수없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사사기를 읽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감동이 없으시군요. 나는 이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환하게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네. 자, 여러분, 밀렸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정말로 밀린 겁니다. 잘린 게 아니고 머리가 밀렸다고 했어요. 자, 오늘날 바리깡처럼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밀린 상태인데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남편의 코 밑에 나는 수염처럼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수염 같은 머리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22절을 통해 복선을 깔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여러분, 대학 떨어진 청년들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내 인생 이제 종쳤구나, 끝났구나. 또 뭔가를 계획하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그것이 좌절되면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절은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닌데 왜 여기에 두셨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고?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머리털을 통해서 삼손에게 힘을 발휘하게 하시잖아요. 이 머리털이 그냥 길어야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염처럼 자라는 2mm, 3mm 자라는 머리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도 몰랐고 삼손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끝이라도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머리털, 믿음의 머리털,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뒤 어떤 이야기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구절이 있다는 얘기는 이 구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복선이잖아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혹시 위기를 경험했어요? 뭐가 안 됩니까? 망했어요? 다쳤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 납니까? 마지막 때 결정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끝이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좌절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에 1mm씩 머리털을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이 땅 경매했을 때 7억 9,999만 9,999원 선했는데 1원 차이로 떨어졌을 때 법원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집사님의 얼굴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1원의 기적을 우리가 보자고 권면했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밀린 채로 눈이 뽑힌 채로 누가 봐더라도 이제 끝났구나, 삼손의 인생은.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둥이 묶인 채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과연 들어주시겠어요? 그 벌거벗긴 채로 두 눈이 빠진 채로 머리가 밀린 채로 그 우상 잡신을 섬기는 신전의 기둥에 묶여있는 이 삼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누가 보더라도 안 들어주실 게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라도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 비록 어리석게 살았지만 마지막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마치 자기 머리털 수준만큼의 믿음은 있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기둥을 붙들고 온갖 힘을 다 해 머리가 길었을 때 가졌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때 죽인 사람의 수가, 원수의 수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했어요. 물론 그 지붕에 3,000명이 있었죠. 헤아릴 수 없는 방백들이 모여 있었으니 수천 명을 한꺼번에 블레셋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순간으로는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람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보면 살인자고 테러리스트지만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이지만 살인자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손에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과연 두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밀린 채로 짐승처럼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삼손을 통해 과연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이 작은 머리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머리가 길었을 때만큼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OTL 금지인 겁니다. 여러분 OTL이 뭔지 알죠? OTL 쓰면 사람이 절망하는 형상의 이모티콘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OTL 금지인 거예요. 절망 금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해도 끝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망했다 해도 우린 망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아니겠어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대를 살면서,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그 실패의 절망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날이 깜깜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끝났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어보십시오.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힘을 내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또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아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